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마셔라. 우리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할까요?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우리도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계신지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지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 누구야? 일어나 영우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영우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
인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왕되어달라고, 주님 나만 붙잡아달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확신하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오토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공유롭게 하나님 공유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생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그리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형식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장로의 유전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 그것을 쫓아 잘못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호히 그것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군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를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18번이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또 부르기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혹시 하나를 좀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찬송가 305장입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영어 제목이 무엇이냐면 Amazing Grace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 찬양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분이 남긴 이야기 중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러한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랄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마 이 뉴턴의 이 말은 말씀의 교리를 부정하는 어떠한 의외성에 대한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갔거나 아니면 혹은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런 의외성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외견상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아도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아마 신앙의 의외성에 대해서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쫓아가고 그분들의 신앙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가끔 이 핍박의 시기에 어떤 분들은 순교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의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를 실망시키는 의외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대표 주자가 누구냐고, 대표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아마 한결같이 제자들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뽑아라 그러면 세 사람을 뽑겠죠.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부탁을 하기 위하여 데리고 간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믿음 좋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가 우리가 놀라운 장면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주 우리를 대표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말씀일까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는 장면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적지 않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의외성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아마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대표적인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누구였습니까? 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자의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시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기사가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 이후에 마태복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으실 거죠? 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주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자에게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 그리고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크게 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래 너의 믿음이 크구나 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는,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자, 우선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26절을 한번 봅시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거늘. 우선 이 여자가 어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헬라 여자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 여자였어요. 근데 정말로 헬라 여자였을까요? 우리가 같은 기사를 앞에서 어디에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어떤 여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자들이 틀렸을까요? 이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마가복음의 기자는 헬라인 여자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가나인 여자라고 표현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을 비유대인, 비이스라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자기들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흔히들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포함이 될까요? 가나안 사람도 포함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문화는 문자 그대로 헬라 문화, 헬레니즘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통상적으로 어떻게 말하였다? 헬라 사람이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여인과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뉘앙스가 뭐라고요?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 사람은 누구로 얘기한 거예요? 헬라인 여인으로 얘기한 거고요. 한 사람은 가나인 여인으로 얘기하였습니까?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녀를 어떠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스로보니게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술이라는 술이라는 단어와 보니게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술이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요.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합치면 시리아 베니게 사람 중에 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되어지나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24절에 가보아야 합니다. 24절에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갔어. 두로라는 지역인 것이에요. 이 두로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서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지 않으면 두로 지역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두로는 엄연히 이스라엘 지역 바깥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두로는 레바논에 속하는 도시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아주 가까운 이웃 도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는요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아요. 반유대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웃의 연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이 지역의 사람들을 박해하였어요. 그리고 철저히 그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붙일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두로 지방으로 갔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한번 추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방으로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으로 유추해 봐야 되는 거죠. 도달해서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두로라는 곳으로 와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인 땅에서 누구와 논쟁을 벌입니까?
바리새인들과 논쟁합니다. 그쵸? 그들과 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어떤 걸 근거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손을 씻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쵸? 음식 규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잠시 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안에 그런 휴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두로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방인의 땅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은 예수님에게도 있어 문자 그대로 하나의 간격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방인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냐는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믿음은 백그라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전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그 여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한없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거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모태신앙의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저를 비롯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모태여 신앙인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전혀 배경에 없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보십시오.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누구입니까? 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그들은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고 또 누주해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은요, 오히려 성숙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열정이 자꾸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불리한 조건은 바로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요, 하류 인간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짧지만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얼마나 그 당시 사회가 인권을 박탈하고 천시하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열등한 조건,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함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믿음에 도달한 사람인 것이에요.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 여기에 이 여인에게 배울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냉소적인 거부를 극복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허락인가요? 거절인가요? 거절입니다.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요, 흥분되어 길길이 날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수님도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흥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편견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편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편견은 오래 갑니다. 편견은 쉽게 수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수정되어지면 그것은 편견이 아닌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국 땅에 뿌리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선거 때가 아닙니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은 쉽게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한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후에 대화의 격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것은 편견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테스트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바로 이 테스트에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삶은 테스트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은 테스트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테스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켜본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감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어떤 것만 생각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지켜주심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감시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이슈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도청의 문제, 감청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몰래카메라,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까? 백화점 화장실에 설치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낱낱이 감시되어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은, 사람의 레이더는, 사람의 카메라는 피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창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어떻게 됩니까? 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증을 받아야 될까요? 합격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향했던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주셔서 인류와 짐승을 쫓아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반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기사가 어디에 또 나온다 했죠?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지금 보았던 이 기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침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쵸? 오늘 여인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쵸? 어떤 문제였어요? 딸아이의 그 아픔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문제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때로는 주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응답을 거절로 해석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조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쉽게 후퇴해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왔다 안 왔다 판단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흥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그대로 응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풍성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절 뒤에 미소를 지으며 한없는 연민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이 시련의 장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거절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바로 주님의 은혜에 매달렸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믿음에 반응을 합니까?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던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28절을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뿐만이 아닌 이 재치 있는 말에 정말 탐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의 믿음이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믿음 있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의 행동도 있지만 우리의 한마디가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정말 믿음 있는 말을 그들에게 할 때 그 말이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재치 있는 믿음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자존심도 없니? 그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으려면 자존심을 극복해야 돼요.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여인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저는 이 여인에게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밭에 여러분 바탕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자가 대답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했나요? 주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뭐라고요? 주여, 주여라고. 여러분 헬라어로 주여라는 말이 단어가 뭡니까? 큐리오스라는 단어이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외치는 주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내 문제, 내 병만 해결시켜 주시는 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대로 빚어갈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고백하였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근데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된 줄 아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조성을 통하여서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상당히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을 보면 그 메시아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마지막 절에 읽다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만민들에게 열방들에게 구원자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구세주로 오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믿었다고요? 이 여인은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녀는 신뢰하고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가리키고 있는 것이 27절인데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견상 거절처럼 들리는 주님의 말이지만 저는 이 여자의 경우에는 이 말씀을 거절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한 단어에서만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녀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맞아요. 메시아로 오실 때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구원의 섭리는 먼저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여 구속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무엇을 전제하여? 다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은 누굴까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제외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순서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참 많은 진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분명히 이방인이 복음을 들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여인은 이것을 신실하게 믿고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 부탁하고 의뢰하였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가만히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율법을 오히려 자신의 전통으로 가렸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잖아요. 말씀을 우리의 전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은 무엇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였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에 합격한 여인은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인은 마침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을까요? 바로 29절에서 30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아갔더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그 딸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기도의 제목이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엎드립시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엎드리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한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봐 주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한복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아버지여 부스르기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 두 손을 들어 한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아 달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두 손을 하나님 아버지 들었지만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내릴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도역자였던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복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꽃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한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시는 온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가지만 때로는 이 손들미 무거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아말렉과 전쟁 때 그가 두 손을 들었지만 힘들고 지치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동력자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지사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아론과 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사님 안에 있는 그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가 아론이 홀이 되어서 지사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믿음의 동료자라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마음들이 사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온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을 가득 찬 시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경고히 일어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바르게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여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우리를 앉아주시고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복하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4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힘든 여정을 걸어갈 때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잊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질병들 하나님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더욱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임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저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쏘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이제는 문제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와 문제 앞에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엎드리기를 원하는 엎드린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도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고 있습니다. 오늘 장년부 모임은 은혜 가운데 모이겠습니다. 지난주 안 모였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 모임은 마치는 대로 바로 방을 만들어서 함께 모이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 승리하십시오. 샬롬.